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 같이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예배 모든 것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대로 은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예배를 세워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목숨을 걸고 재건했죠. 재건한 것은 성벽이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합니다. 충분히 목숨을 걸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한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생명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구원받은 생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없이 돌아가신 순교자,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수많은 투옥과 고문 속에서도 절대 꺾지 않으셨던 그 신념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예수를 믿고 다시 얻은 생명으로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절대 우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지 않았고 내줄 수도 없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 그러한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또한 성벽은 세워져 있어도 그 성벽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서 있는 성벽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로 세워진 그리고 세워질 많은 것들도 그 중심에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으면 삶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어느 순간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시작이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과 우리의 일상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시간이 흘러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워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 세워져야만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성전 공사를 완성한 후 얼마 채 되지 않아 물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위선과 형식적으로 살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광야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치료 없이 낫지 않습니다. 아픈 상처 밴드만 붙인다고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고 밴드를 붙여야죠. 밴드로 상처를 덮는다고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낫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뉘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와 캠프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하고 금세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사람이 악하고 약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언약을 굳게 세워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서명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명하죠. 이러한 시간은 습관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의미이죠. 또한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 느슨해지고 악해지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약속입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지 않으면 나의 삶이 엉망이 되고 결국 무너진다라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지켜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은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 및 악한 풍습까지도 함께 흘러들어오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영적 타락을 초래하고 민족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까지도 훼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풍습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토록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이들을 가리켜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해 자신들의 이름을 적고 맹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맹세를 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따르고 잘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또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시민권을 이주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고백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의 법도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문제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우선을 두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충돌을 막으려면 안 부딪히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나갈 때 막히지 않도록, 충돌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어느샌가 썩어버리게 됩니다.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진리의 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즉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각오로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맹세나 언약 체결의 관습과 관련되는 표현인데요. 특히 당시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의식을 행함으로 언약을 어길 경우 그 짐승과 같이 자신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조직을 탈퇴할 경우 손가락 하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 정도로 온전한 삶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확고한 맹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쩌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가고 또한 지켜지지 않는 수없이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반복되는 죄보다 더 수없이 반복되는 용서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시에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지 못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때론 그렇게 잘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없는 신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방향입니다. 물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지금 너무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지금 해야 할 것들만으로도 벅차다고, 그러니까 큐티도 말씀도 나중에 읽겠다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운전을 하면서 지금 한창 빠르게 달리고 있는, 즉 악셀을 밟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성격이 조금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지 않고 악셀만 밟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그저 속도를 조금 줄이기 위한 용도인 것처럼 사용하고 주로 악셀을 밟으며 운전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달려가야 하니까 악셀이 중요하죠. 며칠 전 목사님이 신방을 가던 중에 그날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며 달리던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걸리지 않고 쑥 내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밟고 밟아도 멈추지 않는 차를 운전하며 얼마나 심장이 뛰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적처럼 다행히 앞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점점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서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 갔죠. 브레이크를 밟는 관이 있는데 그것이 터져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이라고.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문데 대부분 이러한 고장으로 온 차들은 앞이 다 훼손되어서 운전자는 병원으로 가고 차만 오는 경우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찔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달립니다. 달리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고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잘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멈추기 싫습니다. 잘 달릴 때 계속 달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멈춰야 하지 않겠냐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그럴 새 없다라고 난 지금 달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장난 브레이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달릴 때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릴 때 멈출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멈춤이며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가장 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맹세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멈춤과 다짐과 맹세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속도이며 정확한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분주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